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안 평안한 것 같은데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의 광야에서 지킨 명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을 하나 꼽으라 하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을 들 수 있습니다. 무려 3,500년이나 된 오래된 명절인데요. 또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 하면 유월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적인 법을 정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들이 생명을 보존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 준수의 교훈은 죄와 사망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것. 전에 저쪽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안상홍 증인의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전후쯤 되겠는데 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주었던 무슨 책 자료들도 다 회수해 가더라는. 근데 그러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실제로 양을 잡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킨 모양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더 이상 신약시대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언제나 감격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견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신의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 1년 전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심판을 면제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자비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정 명절을 며칠 앞두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다면 신의 광야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킨 시기는 언제인가? 그 다음에는 6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6월절 명절에 대한 부수적인 규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6월절 명절을 지킨 시기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한 지 만 1년 된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월절 명절의 준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1년 만에 이 6월절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그랬는데 이 율법에 명시한 대로 이렇게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사막에서 명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절을 언제 지켰는가? 그건 바로 이 정월 14일 해질 무렵에 지킨 것입니다. 1월 14일 해질 무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가 해가 질 때부터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를 이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해가 질 때부터 이듬해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런 창세기의 표현은 바로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24시간 하루로 치니까 15일부터 시작한 것이 되겠죠. 유대인의 성력으로는 아비볼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태양력으로는 대략 우리 부활절을 전후로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을 해의 첫 달, 즉 정월달로 정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킨 시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그들의 속박 아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이 6월절의 어린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그래서 죄악의 종살이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롭게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얻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간은 과거의 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한다고 하면 거기가 기초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날,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성령으로 깨달은 날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중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명절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명절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주자주 잊어버리기를 잘하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룩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되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6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지킨 거예요. 명절에는 뭐니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단순한 먹거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먹는 그 음식들 속에는 중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6월절 명절에 먹은 그들의 세 가지 음식은 무엇인가? 첫째가 양고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고 세 번째가 쓴나물을 먹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이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그들이 6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최초의 6월절을 지킬 때에는 나흘 전에 온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준비하겠습니다. 가령 10사람 정도 먹으려면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양을 준비할 때는 이 흠이 없는 수컷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장차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수컷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죄 없고 흠이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흠 없는 양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다분히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기 쉬운데 그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영적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한번 따라서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실제로 양을 잡아서 6월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약 속에 머물러 있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한 유치한 행동이 만약 오늘날 동일하게 무슨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킨다고 누가 천도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월절 명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장차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중요한 의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무슨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먹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걸 곧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유월절 준수 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돼가지고 이 심판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이제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심판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라고 하는 말은 지나다, 오버는 못못을 넘어서 그런 말 아니? 이거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 패스오버, 못못을 지나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서 다른 집은 심판하는 거예요. 피가 하나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요새는 뭐 잠실동 아파트 한 채에 뭐 10억, 15억 한다고 하는데 몇 해 전만 해도 나 잠실 2단지, 3단지가 다 토끼장만한 학고방 같은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인들이 많이 살아서 신방을 자주 댕겼는데 이제 거기 이제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야 빨리 재개발이 될 텐데 생활 여건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성도들은 나갈 때까지 이렇게 못 나간 성들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사 나간 집은 이제 그 대문관에다가 빨간 페인트 가지고 크게 이렇게 X표시를 해놨더라. 그럼 뭐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문관에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크게 X표시가 된 집은 이사 나간 집이에요. 그 표시가 없는 집은 아직 사람이 사는 집인 것처럼 최초의 유월절은 바로 그렇게 지킨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는 먹었지만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대문관에다가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두 다 심판해서 죽었지만 피가 묻은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장자들이나 짐승의 새끼들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말하자면 이 생명과 사망의 가름을 하는 그런 이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양과 적당한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유대인의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는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입니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것을 유월절 당일만 먹는 게 아니고 유월절은 그 저녁이지만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만 7일 동안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오늘날 맞자라고 부릅니다. 6월절 전날이 되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는데 특별히 부엌 구석구석, 방 구석구석에 홍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남아있는가를 일일이 다 찾아서 없앱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혹시 누룩이 든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완전히 제거합니다. 가령 과자나 빵이나 시어렐 같은 그런 부스러기들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이 빵만 계속 먹게 해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반 가게나 슈퍼에 가도 누룩이 들어있는 누룩으로 발효된 어떤 과자나 빵 같은 것들은 이 기간 동안에 결코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6월절에 무교병만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교자는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릇된 교리나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와 악독과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든 죄를 떠나고 모든 악의를 떠나고 모든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떠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먹는 음식은 쓴나물이에요. 우린 대개 구정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 쓴나물은 이 양고추 냉이를 가리키는데 영어로는 horseradish라고 합니다. 서양고추 냉이죠.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무슨 고기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치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의미는 쓰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살지만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고난의 생활을 잊지 말도록 교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양고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든 죄를 떠나 거룩한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난의 자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즉 고난을 자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과거에 노예였던 자신의 신분을 겸손히 깨닫고 구속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생활과 형편이 나아지면 교만해지기를 잘해요.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좀 교만하기가 쉽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눈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좀 직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난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사망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끌고 다녔던 그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돈과 일에만 종살이던 저희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이제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고난을 자취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유월절 음식은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이나 짐승들에게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당하지 않도록 남는 고기는 다 먹고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고기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흠이 있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3절 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명절의 준수의 기타 규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나 장기간의 이 장기 여행에 참여한 자, 성경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7일 동안 이 부정한 기간에 유월절 명절을 맞았을 경우 그럴 때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서 우리도 유월절의 명절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 줍니다. 그 응답은 뭔가 하면 정월 14일이 지난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이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을 한 달 이후에 연기해 가지고 지키지 못한, 즉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자비로우심이죠. 이것은 의식적인 율법이 온전한 규례가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표해주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은 형식에만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속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정결하거나 여행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애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나 애국인에게나 그 땅의 온 지면에게나 그 규례가 동일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히 맺은 언약의 공동체인데 바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런 권세에서 배제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처치 패밀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속죄의 신앙이 없단다면 정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정령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가족에서 배제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만일 이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로 취급이 되어서 선민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유월절을 지킨 자고 또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지만 날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자도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저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하면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그는 정말 치명적인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어긴 그런 정말 죄질이 나쁜 죄인이요. 그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인 살인죄를 범한 자예요. 정말 100번 죽여도 세상으로 말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요를 적시며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가 정말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깨끗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아니 미래에도 우리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제 은총과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등한 6월절 명절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도록 가르치면서 이건 오늘 신약시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은 이방인들이라도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기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정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의 중대한 유월절 명절의 준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먹은 중대한 세 가지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양고기를 먹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고 모든 이 못된 교훈과 사상을 떠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쓴남을 통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취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킴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고난을 자취하는 성숙한 믿음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